그때 당시에 그 남자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곧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죠.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곧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로는 진퇴양난에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아서 애굽 산업의 3D 어려운 세 가지 직종과 같은 가장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어떤 경제적 산업을 유지를 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번성을 해야 됩니다. 그들이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장성해가지고 왕성하게 흥왕을 하니까 이게 또 반란 세력으로 일어날까봐, 반란 세력으로 설까봐 또 이거를 잠재우는 거예요. 조용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 바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 귀한 아침에 깊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시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평생을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 속에 넘어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끌려가고 있는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교회 와서 누차 2번이나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관이 2가지 역사관이 있어요. 하나는 세속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세속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써가는 그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세속사 속에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영혼들을 구속해주는 하나님의 역사인 구속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소망재단이 이 구속사의 세계를 써가는 하나님의 연출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세상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세상의 역사를 써가는 것 같지만은 전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연출자이시고 이 세상의 처음과 나중이시며 이 역사를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여러분 미안하지만은 저 세상 사람들 육의 눈으로 잠시 이 육적인 세상을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연출이 다 보이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 인생을 편안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연출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연출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과연 읽어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치하에 있을 때 평안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이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또 요셉을 모르는 세왕이 와서 고난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읽어내야만, 이것을 발견해내야만 그 역사 앞에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은 그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가 당신의 꿈과 역사를 이룰 수 없는 것을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속에 그들이 누구를 찾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그 경지가 아주 그냥 끝까지 사무쳐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우성치는 소리를 하나님이 권고하셨더라.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소리를 권고하셨더라. 자기들의 어떤 삶의 어떤 기쁨과 평안과 정착지가 어디가 아니라는 걸, 애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느끼고 만지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떠나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내가 안정적인 생활하고 있던 것을 떠나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갈대우르 땅을 떠날 때 힘들었어요. 창세기 여러분들 공부하셨지만. 왜냐하면 거기에 내 육신적인 삶의 기반이 다 거기에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인 그러한 그 기반이 다 여러분들 잘 이렇게 기틀이 만들어졌어도 결국은 사람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은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안정되고 평안되어도 뭐냐, 이 세상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내가 이 세상에서 안정적인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피땀 흘리고 그것을 여러분들 마련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살았고, 그래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돼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요? 결국은 다 내려놓고 주 앞에 가야 될 거라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마지막에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극에 달한 거죠. 여러분들 인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인생 중에 돈을 한 10억, 20억 잃어버렸습니까? 돈을 한 100억 정도 잃어버렸어요? 그게 인생의 최고 고통입니까? 어떨까요? 돈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그 고통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있어요. 부모가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는다 그래? 네, 가슴에 묻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최고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무슨 자리? 아이를 잃어버립니다. 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뭐예요? 죽는 고통을,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여러분들 전염병 걸려가지고 병으로 인해서 죽는 것도 고통이 있는데, 아이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죽인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이 코로나보다도 뭐 비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늘 어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그런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마저도 누가 연출했다면 어떤 사람이 화를 낼 거예요. 뭐 하나님 어째 이래? 하나님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할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그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말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장 그 생명의 죽음의 고통의 자리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민족의 부강한 역사를 이루고 나라의 어떤 큰 찬란한 역사를 이루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도 그 역사도 여러분들 미안한 얘기지만 뭐야? 하나님 측면에서 볼 때는 잠시 거쳐가는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이 땅 속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의 나라,
여러분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애굽의 여러분들 화려함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들 자유와 생명이 없는 곳이 여러분들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들 그것이 멋있겠습니까? 자유와 생명이 없는 곳이, 자유와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곳이 비록 가난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비밀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은 오늘날 어디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세계를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지금 모든 사건을 연출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디를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나라로 다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로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걸 보기 때문에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도 뭐라고? 흔들리지 않고 처연하게 주님 가르쳐준 길을 향해서 묵묵하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연출을 해내죠. 일부러 이런 환경을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 환경을 만들어셔서 당신이 이제 급속도로 당신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잘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시와 때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때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파를 하시고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님이 준비를 하시죠. 주님이 연출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상황은 뭐라고요? 태어나자마자 곧 죽음이에요. 사망의 상태 속에서 이 사실은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이미 모세는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남자아이로 태어나는 순간 뭐라고?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서 합시다. 당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어떤 사람도 사형 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가 세상에서 범죄하고 흉악한 죄를 저질러가지고 세상 판사로부터 딱 판결을 내서 너는 워낙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남겨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상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도 때리지만은 이미 우리는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에서 이미 뭐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900살을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900살을 살던 시대의 사람들도 뭐라고? 오래 산다. 그게 아니라 사람은 오래 살아도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인간은 뭐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람들이 되게 보면 기분 나쁘죠, 그죠? 내일 죽을지는정 너 사형 선고 받았으면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응?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삼척동자도 다 알다시피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심판받은 사형 선고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갓난아이로 사형 선고 받거나 아니면 99세를 살다 사형 선고를 받거나 100세에
사형 선고를 받거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여러분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들 사실은 원래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는 없어요. 이 시간의 개념은 원래 하나님 안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냥 그 존재 자체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과 시간은 여러분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존재가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죽게 된 거라는 거예요. 죽게 된 거죠. 그 죽게 된 인생을 주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이서 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영원토록 존재하도록 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약속. 성경의 증언이고요. 여러분들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이 땅에 어떤 화려한 어떤 그런 누림이 있어도요, 진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뭐냐? 지금 이 자리에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소망교회가 이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죽는 것들이 여러분들 더 행복하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괜히 자살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자살은 뭐라고?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인하는 거예요, 자살은. 타살은 뭐예요? 타인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자살은 뭐라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교회를, 주님이 주시는 이 인생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스스로 여러분들 힘들어서 어려워서 죽는다는 것은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다 감당하지 못한 연약한 자의 태도의 모습이라고도 저는 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찐하게 만나면은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화려해도 천국에 보여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뭐라고? 여러분들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3,000층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내가 이 땅 속에 살아남을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로 너희의 진보를 위해서 그래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옆에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 성숙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진보를 해줄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보를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교우와 우리 자녀들의 뭐를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내가 아직도 살아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고 필요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이 천사도 살필 만한 것이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여러분들 살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들 우리는 놀라운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이 잡시다. 죽어도 죽지 않는 비밀을 안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죽지 않는 거 알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예비한 주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죠. 이게 보여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 속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이 소망 때문에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소망은 낙담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고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을 주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사람들 합시다.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진짜 소망이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소망 있기를 바라요. 소망.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면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뭐에 대한 내용을 쓴 거예요? 소망에 대한 내용을 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 마치 뭐라고? 기관차와 같아. 기관차. 나머지는 다 뭐예요? 객실. 여러분들 기차 긴 게 끌고 가는 건 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기관차가 끌고 가죠. 앞에 있는 큰 기관차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추진력 있고 나를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뭐예요? 이루어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쓰지만은 요한계시록만큼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것을 이게 끌고 가는 겁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죽음 가운데 속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연출하시는 하나님을 본 자마다 참된 소망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가운데 이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한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연출해서 모세를 세워서 뭐라는 거예요? 당신의 꿈의 역사인 이스라엘 민족 해방운동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약 3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를 만들어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를 통해서 인도하려고 지금 이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연출. 그래서 모세를 여러분 사형 가운데 죽음 가운데 태어나서 살리셔가지고 건지셔가지고 그를 세워가신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나 수만 앞으로 이 코로나보다 더 문제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올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거는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코로나의 작은 사태 하나 가지고 다 두려워, 전 세계가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도 하나님의 연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들 말세에 오면은 수많은 전염병이 세상에 도취할 것이고 수많은 지진들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뭐예요? 전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연재해가 수도 없이 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일들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린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박해를 분명히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교회가 정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영적 수준이 뚝 떨어져 가지고 도리나 윤리나 도덕적으로도 바닥에 떨어져 있고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없어지면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보면 세상에 나가서 뭐를 하고? 밟힘을 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짓밟힘을 당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교회가 잘못한 것은 그걸 갖다가 핍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박해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잘못한 것은 여러분들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바로서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이 시대 가운데 속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난무하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그러냐, 안 드리는 것이 그러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책 보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별 얘기들이 많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정확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못한 것은 뭐라고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여러분들 잘못하지도 않았고 정말 진실하게 말씀을 따라서 영적으로 살아가면은 이건 뭐라고요? 박해예요, 박해. 참 애매모호한 겁니다. 박해예요, 핍박이에요. 그럼 핍박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오늘도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는데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뭔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의 영적 싸움은요, 무력이 아니에요.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제가 한때 민중신학에 빠져가지고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 힘과 힘으로 싸우려면 예수님이 이미 뭐예요? 힘으로 이기셔서 싸우셨어요. 힘과 힘으로 싸웠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두가 십자가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나의 이 교만과 나의 추하고 더러운 이 완악한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나로 인해서 수많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다 남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미안한 얘기 같지만 성숙하지 못한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사망의 이웃을 낳는 옛 생명을 십자가 앞에 죽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사랑하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여러분들 남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교만을 통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육적인 옛 생명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 일군단만 가지고도 한 방에 그들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장 낮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하염없이 연약하고 저렇게 무력하게 처참하게 죽는가? 아니, 그게 가장 무서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은 그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무슨 뭡니까? 태권도 15단에다 여러분들 건장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을 누가 두려워했어요? 원수박단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몸이 뭐 대단한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단도 잘합니다. 할렐루야. 사단도 뭐가 힘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세상적인 힘의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교회가 들어갈 때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비판을 해도 그냥 견뎌있는, 그냥 그 아름다운 모습 서 있는 것들 제일 두려워하죠. 오늘 세상이 여러분들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지금 난리법석을 떱니까?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목회를 30년 해오면서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게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교인에게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가.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질 않아요. 주님의 보혈의 피는 얘기하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피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 안에 흘러가질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매일같이 눈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워. 그리고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그 순간이 뭐냐면 나의 옛 생명이 죽어지기 때문에 살아있는 주님의 인격과 능력과 연합이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심장으로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서 뭐야? 교회가 다툼과 싸움이 사라지고 평강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더라. 이러한 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 진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처럼 존재가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드디어 인도해 내려고 하나님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업을.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주 급속도로 이 2장의 내용이 40년의 세월이, 아니야, 80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2장 속에 몇 년의 세월이 담겨져 있다고요? 태어나자마자 몇 년의 세월? 80년의 세월이 2장 속에 다 담아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1세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밑에서 보호를 받아. 생명. 적지중앙에서 생명을 보호받아. 이게 하나님의 연출이에요. 놀랍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된다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고난과 소망 가운데 묵묵하게 주님의 바람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40년 동안 그 세상 제국의 가장 큰 중심 속에 모세를 두어서 세상 제국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그 세상 교육 제국 가운데 속에 누구의 역할이 있어요? 미리암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 절묘하죠, 여러분들. 참 미리암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배를 띄우게 한다면 그 상황을 살펴 본 다음에 바로가 딱 그 아들을 삼고자 하는 마음을 읽고 누구를 불러와? 유무를 불러와. 유무가 누구야? 모세의 친어머니예요. 이 상황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연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벳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모세가 무슨 훈련 받아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하면서 그에게 여러분들
왕궁의 교육 가운데 속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한번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상 교육하는 가운데 속에 그리스도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어린 생명들에게 뭐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짬뽕되어 있어요. 짬뽕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성경 말씀과 뭐하고 세상 교육 사이에 여러분들 규정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짬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짬뽕되어 있는 모세를 갖다가 여러분들 뭐예요? 자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의 일하는 것이 내가 주의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하는 일들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들이 되길 바라요. 어느 날 교회에 보면 자기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 안 봤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일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자기가 드러나지 않은 교회에서 큰 시험거리가 들립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가지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지금도 이러한 일들은 수도 없이 교회 안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된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이 세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가 여러분 어머니로부터 그런 말씀 교육도 받았고 세상 공부도 받았고 그 나름대로 이 40에 들끓는 마음 가지고 뭔가 한번 이뤄보겠다는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뭔가 한번 큰 교회를 이루겠다고 마음 먹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음 먹는다고 되질 않더라고, 주의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제 외국 사람을 애굽 사람을 하나 쳐 죽이잖아, 괴롭히는 사람. 명분도 좋아요. 애굽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괴롭혀가지고 쳐 죽였어요. 몰래 숨겼어. 다음 날 보니까 자기 백성들끼리 싸워. 야, 나라도 없고 말이야, 종살이라는 주제에 니들끼리 서로 우일하는데 어떻게 동족끼리 싸우자면서 훈수 한 판을 두는 거야. 그것도 좋아. 여러분 다 좋은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빨이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야, 내가 올바른 얘기로 바른 얘기를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지? 왜 나의 말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건 여러분들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전 지금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역사하셔야만 기대하는 거지. 할렐루야.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도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 한 사람 들고 어떤 사람은 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마저도 여러분들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주님의 때가 있어요. 주님의 연출의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도리어 동족으로부터 어제 애굽 사람 죽이려고 하더니. 여러분들 우리 어설프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자식은 말이야, 애굽에서 왕궁 생활 아주 그냥 배부르게 터지면서 말이야, 왕자의 생활하면서 속으로 마음이 어떻게 돼? 뒤틀려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사촌이 땅 사면 뭐야? 배가 아파, 안 아파? 여러분들 안 아프면 대단한 영성입니다. 안 아프면. 그러나 땅 샀는데도 진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은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남들 잘 지내는 거 꼴을 못 보잖아. 특히 한국 사람들, 그죠? 남들 잘 지내는 거 여러분들 축하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가 애국 사람 죽인 것 같으니까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어디다 집어쳐넣는 거야? 미디안 광야에 광야. 여러분들 영성을 여는 다 광야입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다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뭐와 같은 세상이라 그래? 광야 같은 세상이라 그래요. 우리가 애쓰고 먹고 다 살아도 여러분들 힘써도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처절하게 느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 자연재해가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아마 만졌을 거예요. 나의 애씀과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시기가 오래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야 속에 여러분들 모세를 집어넣죠. 짧은 문장이지만은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어디로 전락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에서 뭐로? 미디안 내 베두인족의 양치기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벤츠 타다가 딛고 타려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성한 생활을 하다가 뭐라고요? 가장 바닥에 떨어지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데서 큰 걸 넓히는 건 괜찮은데 넓은 데서 좁은 걸 넓히는 게 그렇게 힘들다며? 모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처참한 밑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를 가장 낮은 곳에 내려놓게 하시면서 주님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물을 다 뽑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도 내려놓게 만드는 거죠. 자기 힘도 내려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장으로 유도를 하는 거야. 연출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몇이라고? 80이.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그래? 80까지 간다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 속담에 있더라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만큼 뭐냐? 내가 하나님에 의해 수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것들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힘이 빠져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상황까지 주님이 지금 뭐 해가는 거예요? 연출해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소망재단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로 연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과 붙잡힘을 당해서 생명처럼 주님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접했습니다. 요셉의 80년의 인생을 짧은 시간에 해석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말씀을 조명하여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님의 연출 가운데 속에, 주님의 의도하심 가운데 속에 저희들이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구속사를 써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위대한 소망재단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